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길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 신앙을 바로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의 큰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봤을 때는 바로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막 군중들 그리고 숭배하고 찬양하는 군중들이 또 큰 말을 타고 입성했어요. 전쟁에 갔다 오면. 근데 예수님은 바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예비하신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한 왕,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도멸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이 어린 나귀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나귀 같은 경우는 등에 사람을 지고 그 거리를 지날 때 옆에선 호산나 찬송하고 막 소리 지르면 그 나귀는 자기가 영광을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해서 등에 있는 예수님을 떨어뜨렸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지는 것까지도 힘들어서 그거에 몰두하여 찬양 소리도 안 들고 경비 소리도 안 들었고 오직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큰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요 고난과 바로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바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이 도멸되고 나의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해결됐음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린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본문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의 명령인 겁니다. 성경의 진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바로 이해하고 요청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어떤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주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가 이상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밀알이 있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리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생명을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긴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 바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에 도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은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주님이 이런 헌신으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연단을 위해서 물질로 건강으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폰에 달리다 말은 이 공중에 달리면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약속이요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에 사망에서 죄에서 정말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싸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말씀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얼핏 보면 참으로 이 말은 쉬운 말일지라 그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바로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은 피하고 싶은 것이 있고 어떤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땅이 밀알의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듯이 헌신과 희생에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 강민아 전사님과 우리 장로님 가족을 소개했듯이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각계 자기의 길로 갔지만 이 가정만은 그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새로 오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고필하면서 간증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저에게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성도들이 있고 저런 물론 우리 지금 장로님도 있으시고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도 계시지만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 포문이 바로 저번의 가정들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깊은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때로는 교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낙담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될 때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바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육체의 모든 염려와 이 세상의 자랑과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은 바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처럼 쉬운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오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말 못하고 말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고통을 담당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염려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아, 예수님도 이런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워하셨구나.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괴로워하고 문제 속에 아파하고 문제 가운데 참으로 고통당하는 이 내 모습.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원치 않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우리는 믿음의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단순하면서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주 개척교회나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은 사람들이, 현대의 교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야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그런 교회에서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귀한 분들은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주의 종을 섬기고 끝까지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원하지 않던 원하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바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며 다시 한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모두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놀라운 특권임과 동시에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앞에서 보았듯이 참으로 넉넉지 않은 삶으로 보여져요. 왜냐?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11절 드려야 합니다. 감사금 해야 됩니다. 헌신금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넉넉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외면하고 싶고 또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그 십자가를 지기도 어려웠고 그것을 나만 져야 되는가 어떨 때는 고민함과 번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왜 이 환경을 주시고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주셨는가를 기억할 때 그것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남들이 십자가의 길은 회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의 상에 있을 때 왼편의 그 강도와 오른편의 강도 두 강도를 비교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여기서 때를 떼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조롱과 핍박합니다. 한쪽 강도는 주님이 나거니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소서.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이 조차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바로 생각했던 자들이 아니 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절한 모습 보고 다 외면하고 떠나갔어요. 영광을 받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사람 앞에 저주와 차멸과 무시와 고통을 당하고 아무런 것들이 없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나를 낙원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를 것입니까?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 후 바로 유다가 밖에 나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설교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죄의 모든 죄를 고통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미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거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사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디아 나누다, 볼로스는 찢기고 이간하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와 나를 이간시키고 말씀과 나를 이간시키고 기도와 나를 이간시키고 성령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까발리고 그것을 유혹하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 참으로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아껴주시고 할렐루야, 참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그들은 술을 먹고 그들은 해서 다 풉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뒤틀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도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문제에 집중하도록 원수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바로 놋뱀을 세웠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그 불뱀에 몰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세운 놋뱀, 왜 십자가에 놋뱀을 세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저 십자가에 마귀는 나를 달렸지만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마귀다. 내 원수 마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인류를 모두 타락시키고 인류를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끌려가는 그 마귀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마귀를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 바로 이 십자가는 나도 십자가를 졌지만 내가 저 마귀를 도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는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귀를 도멸하시고.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내 죄만 담당하러 오셨어요. 근데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째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귀 가운데에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갈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마귀를 대면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죄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마는 자꾸 강조하면 어떤 일이냐면, 자,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지 않도록 먹는지 안 먹는지 몰랐다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단들은 여기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죄짓고 죄지게 하면 예수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죄짓긴 다음에 바로 예수를 보내. 그럼 병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약 주는 것은 예수고 병 주고 약 주냐? 성경이 아주
이상한 논리로 바로 변질되는 것이 오늘 신천지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인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피를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영은 피를 흘리기 없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피 흘리기 위하여 말씀이 되시고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시고, 할렐루야, 그 몸을 찢으시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저주가 담당하고 내 모든 고통이 담당해 주시고 내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다 도멸하심을 이 시간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영광에 참여함을 믿으시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구약에도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드는 순간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 마귀가 캐제를 부리는 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할 때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말에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주님께 오르와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같이 똑같이 무리를 걷어요. 걷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의 주원자인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 풍랑 가운데도 주님과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문제를 이겼는데, 순간 그 풍랑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문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 바로 우리를 침범한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불못불에서 던져도, 그리고 사자굴에서 해서 던져도 아무로도 불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사자리 입을 벌려 그를 삼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는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랑과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참 이것은 말하기 쉽지만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직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 예수님을 부인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자십니까? 그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것은 성령이 나를 증거하여 나타나기 전에, 아니, 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수를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 대제사장 그 큰 마당 앞에 그 모닥불이 피는 가운데에 그 대제사장의 한 사람 중에 너 예수를 아냐? 아, 모르다. 3번씩 예수를 저주했느니라.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과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이 바로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저번에 설교했죠? 베드로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이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반을 그 생선을 먹다가 보니까 내가 그를 저주했던 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야, 너 나를 왜 저주하고 나를 왜 3번씩 부인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 말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닥불에 있는 그 생선을 구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그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신지를 보면서 그 모닥불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괴로움이 있었어요. 아주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아주 괴롭고 정말 아주 막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고 미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를 사랑합니다. 그걸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다시 큰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상처를 삶아주기 위하여 그 현장에 데려가신 겁니다. 너 비록 저 대제사장 앞에 모닥불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지만 그리고 그 모닥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말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저주했냐? 너 왜 나를 따르는 제자가 왜 나를 부인했냐? 이것이 말씀한 게 아니야. 너 나를 사랑하냐? 한번 물어봅니다. 2번째, 넌 나를 사랑하냐? 3번째, 넌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목하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주님 날 사랑 안 합니다 말 안 했어요. 주님 날 사랑합니다. 2번째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3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넌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네가 비록 대제사장 모닥불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지만 네가 나를 얼마나 따르고 나의 주님을 따르던 나의 제자였는지 너는 안다. 나는 널 정죄하지 않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의 믿음을 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삶, 저주했던 삶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소명의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물질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는가? 내 안에 주님의 열정이 어디로 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이 과연 복음의 눈물인가? 영혼을 위한 눈물인가? 내가 지금 시선이 사람을 보는 것이고 환경을 보느냐, 그 문제 가운데 시선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 문제의 시선 가운데 넘어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떠납니다. 그 문제의 시선에 머물러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마귀는 거기서 캐제를 보내. 야, 너 잘됐다. 그러면서 믿는 것을 정죄합니다. 근데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 문제 넘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내가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병으로 고통당할지라도 마귀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야 너가 그동안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네가 지금 환경에 있는 이 문제 가운데 고통 중에 어떤 반응할 것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된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것에서 구원을 주시고 그것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랑의 길과 미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인간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참된 진리, 십자가의 길, 한계가 없는 주님의 사랑의 길을 택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밤낮 일을 하면서 고통함. 예전에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지만 지금은 내 삶이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는 못하고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면 내가 일하는 이것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체적인 문제였다면 나는 어떤 사람보다 바로 저주의 삶을 그리고 고통의 삶이고 참으로 안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 내가 이걸 교회를 감당하고 저 목회를 감당하고 사람이 없던 적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고 참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2시간 3시간 자면서 몸무게는 빠지고 맞는 옷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참으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야 할 길,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면 낙심과 좌절에 낙담에 아직도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보아 주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봐주시옵고 내 가정과 내 육체와 내 환경을 지켜주시고 내 자손과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정말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나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우리 지혜와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며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